반갑습니다. 성이 좀 특이하지요. 제가 위나라 위가입니다. 그 어느 지역인지 아시죠? 어느 지역인지 아시겠죠? 중국이에요. 제가 강북 우리 교회 금오바도 3주 한 여름밤의 말씀 축제라고 하는 이 타이틀로 3주 동안 집회를 하는 걸 보면서 나름대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느끼면서 축제가 무엇일까 하면서 한번 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축제, 축하할 축, 제사 사자, 제사 제자. 그 축제가 말씀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리는 즐거운 행사. 자, 이렇게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맞습니까? 우리의 삶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의 행동.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축제라고 이야기할 때에 말씀 축제를 통하여 강북 우리 교회에 대한 느낌, 이 느낌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중심의 교회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삼위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는 그 믿음의 교회, 한 걸음 더 나아가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애쓰는 교회가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말씀의 축제가 매일매일 새롭게 다가오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예배, 그 어떤 예배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삶의 예배로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삶의 예배가 하나님이 진정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는 거 아시죠? 우리는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니 생명이 된 존재. 우리의 영혼은 생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예배로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 번씩 앞으로 나갔다가 들어왔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번거롭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할 때 좀 내려갈 거예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은 제가 할 거예요. 예, 여러분, 기독교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기독교를 믿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독교를 믿는데 과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하신 일을 믿고 따르는 무리들을 기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기독교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그냥 교과에서 나오는 책에 나온 정의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라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하신 일을 믿고 따르는 무리들을 기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기독교인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분의 인격을 통하여 믿고 그분이 하신 일들을 통하여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 좀 어렵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하신 일을 믿고 따르며 따라가는 사람들. 이것을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독교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이 구원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 믿습니까? 그래서 세상에는 종교가 우리가 4대 종교라고 말 들어보셨어요? 4대 종교가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이것을 4대 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4대 종교는 다 창시자가 있어요. 즉 믿음의 대상이 있습니다. 또한 이 믿음의 대상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교리가 있습니다. 이 교리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고 또 죽고 난 다음 내세는 어떻게 되는지 내세관이 있어요. 이것을 통하여 종교를 통하여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와 다른 타 종교와 가장 큰 차이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기독교는 은혜의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른 타 종교는 자력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은혜 구원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내 힘과 내 능력, 내 어떠함이 조금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은혜의 구원이에요. 그러나 타 종교에서는 자력 구원, 자기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같은 종교라 할지라도 기독교와 타 종교의 가장 큰 특징, 즉 구원관에 대한 큰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거 믿습니까? 우리는 이 구원 때문에 우리는 자원하는 심령,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내가 어떠함을 통하여 구원받기 위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님을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고백했던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에게는 감사가 항상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하는 사람들을 기독교인, 왜냐하면 예수님의 인격이 그것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일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하고 난 다음 우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고백이 참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때에 강북 우리 교회 한여름밤의 축제, 말씀 축제를 통해서 이 은혜가 더욱더욱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은 두 종류의 믿음이 있어요. 첫 번째는 구원받은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아셨겠지요? 그렇다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해야 될 믿음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에는 이 두 종류의 믿음이 있어요. 이것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해야 될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구원받은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믿음을 가지고 이곳에 온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그래서 구원에 감사가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해야 될 믿음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럼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할 때에 구원받은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임한 그 구원, 그 구원에 감사해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해야 될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믿음을 가지고 저는 정릉중앙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여러분들은
강북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할 때에 우리는 성경대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예수님을 알아갑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성령님을 알아갑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할 때에 왜 성경인가? 왜 말씀인가? 라고 할 때에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삼위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그분의 속성, 그분의 인격,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들, 이것에 대한 감사, 이것에 대한 은혜, 이 은혜 때문에 우리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좀 더 고급지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점점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 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우리는 좀 더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이 삶 속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목적, 그 목적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에는 3시제가 있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과거의 구원, 현재의 구원, 미래의 구원이 있다는 말 여러분들 들어보셨지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 새로운 거 없습니다. 새로운 거 없어요. 긴장하지 마시고, 복습한다. 내가 알고 있는데 나이가 들면 조금씩 기억력이 흐려지는데 이 기억력을 다시 한번 되살린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시겠지요? 그래서 처음 교회 오신 분 안 계시죠? 최소한 10년, 2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죠. 그럼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다 아는 내용이니까 편안하게 복습한다. 그렇지. 그래, 내가 좀 이것을 잊고 살았구나 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편안하게 설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는 3시제의 구원이 있어요. 첫째는 과거의 구원,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현재의 구원,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또 미래의 구원, 우리의 구원은 최종적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이 세 구원의 시제 속에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칭의, 우리는 구원받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성화, 우리는 최종적으로 미래의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영화, 이 칭의와 성화와 영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이 구원을 작정하셨다는 말 여러분 아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은 우리를 뛰어넘는 시공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시공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공간은 이 우주를 뛰어넘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한낱 보잘것없는, 이 보잘것없는 가운데서도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역대상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6장 36절 말씀 보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읽으면 모든 백성이 하면 여러분들이 아멘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예? 좀 웃어주세요.
여러분들이 긴장하면 저도 긴장하거든요. 저도 긴장하니까는 서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축제잖아요. 축제가 무슨 축제? 축자? 축하할 축. 제자는요, 제사제. 우리의 삶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거거든요. 이 축제는 즐거운 거지 않습니까? 그래, 즐거운 얼굴로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께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하며 모든 백성이 아멘. 예, 아멘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내용이 시편에도 종종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영원부터 영원까지를 과거가 아니라, 미래가 아니라 현재로 보고 계신다는 것 아십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인데 항상 지금 현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사도 베드로는 멋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먼저 이것을 알지니 이 말씀 아닌데? 제가 방송실에 잘못 준가 봅니다. 3장 8절 말씀인데요, 제가 방송실에 잘못 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라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시간을 어떻게 보고 계시냐면 현재로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미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현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부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종종 기도하면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현재의 하나님, 현재로 계신다라는 거예요. 박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를 소개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디 있다고요? 표현을, 내부순환을 타고 북악 터널을 지나기 전 왼쪽에 산 밑에 그림 같은 교회가 있어요. 네. 거기에서 내부순환도를 보면 북악 터널에서 나오는 차들이 이쪽 봉국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이 절을 통과할 때까지 이 거리가 상당한 거리인데 우리 교회에서 보면 이것이 한눈에 보여요. 한눈에. 북악터널에서 나온 차들이 봉국사를 통하여 사라질 때까지 이것이 저의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북악터널에서 나온 차들이 너 이렇게 빨리 달리면 여기서 사고 나 라고 하는 게 제 눈에는 보여요. 지금 차가 밀리니까 천천히 가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하나님이 현재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 모든 것을 한눈에 보고 계시는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 인간은 내일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일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한눈에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은 오늘밖에 없다는 거 아십니까? 과거의 시간도 아니에요. 앞으로의 시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을 살게 하신 하나님, 이 모든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은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현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내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내일은 누구의 내일입니까? 나의 내일입니까? 하나님의 내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내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으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을 살아갈 때에 내일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온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 믿음이 우리는 현재의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한눈에 보시는 하나님, 이 믿음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욱 신뢰할 때에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기독교인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내일 두렵습니다. 죽음 두렵습니다. 왜? 아직 나에게 오지 않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시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내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모든 인생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구원의 목적대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신뢰하며 내일을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가장 잘 설명한 책이 출애굽기거든요. 출애굽기에서 출애굽기는 세상을 비유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출애굽기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어떤 표현을 씁니까?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들을 우리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들을 이끌어내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끌어내실 때에 그들은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가 무엇이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홍해를 건넌 이 사건을 세례 사건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죽었어야 돼요. 여러분 죽었습니까? 제가 한번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죽어야 돼요. 죽어야지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좀 이상한 말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다 이해하실 거예요. 구원은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지요? 세례는 무슨 뜻입니까? 내가 죽었다는 뜻 아닙니까? 또 세례에서 나오는 것은요, 내가 부활했다는 뜻 아닙니까? 새 생명 얻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죽고 새 생명 얻었다. 오늘 찬양의 은혜가 옛사람은 그 다음 가사가요? 우리는 죽었어요. 여러분 구원은 죽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출애굽기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종되었던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건지셨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들은 홍해를 통하여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죽어야 돼요. 그래서 구원은 이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죽어야지만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법정에 가면 이 사람이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죽으면 검사가 어떤 조치를 합니까? 혹시 아십니까? 이 사람이
중죄인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이 죽었어요. 죄 지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검사가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사건 종결, 공소권 없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공소권 없음. 들어보셨습니까? 예, 이 사람이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어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죽으면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그 사건을 종결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있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 세상에서 나와야 됩니다. 세상에서 나오는 것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세상에 대해 죽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탄의 종에서 건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에서 해방됐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써요. 죽어야지만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으셨어요? 어떻게 죽으셨어요? 언제 죽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세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죄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방법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죽음의 뜻이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죽음의 의미는 단절이에요. 단절, 분리, 단절.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으로서 세상에 대하여 반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은 사람의 단절이기 때문에 반응할 수 없거든요. 죽음은 반응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단절되어서. 무엇이 단절되었습니까? 삶과 죽음이 단절되어서 죽음이 삶으로 못 넘어오거든. 그래서 단절은 반응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할 때에 이 죽음을 결부시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세상에 대하여 내가 죽었다고 얘기할 때에 세상에 내가 반응할 수 있다 없다? 반응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사탄의 역사에 반응할 수 있다 없다? 반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반응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구원은 내가 죽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이 구원을 세상과 단절되었고 사탄과 단절되었고 죄와 단절되어 누구와 연합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이 바로 세례거든요. 이 세례. 그래서 죽음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세 종류의 죽음이 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붙잡고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믿음생활을 하는 것이거든요. 죽음에는 육체적 죽음이 있습니다. 영적 죽음이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여러분, 육체적 죽음은 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죽음을 육체적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 죽음은 무엇일까요? 예수 믿지 않는 그 영혼이 예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과 분리되어 살아가는 이 삶을 영적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원한 죽음은요,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이 육체와 분리될 때에 영원한 죽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죽음, 이 죽음을 맞이하기 전 그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요. 여러분, 영원한 죽음이 어디입니까? 영원한 형벌 지옥이거든요. 그럼 이와 대조적으로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생.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과 연합되어 살아가는 이 삶을 영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삶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그토록 꿈꾸고 있는 천국. 천국에서 우리는 영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죽음과 영생, 죽음과 생명, 영생과 영벌,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대조적으로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이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아닙니까? 한번 볼까요? 제2삭슨 사방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제2삭슨 사방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하면서 구원은 내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이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 우리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인 사람. 그러나 그 열심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 알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 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기 위하여 나아갈 때에 다메섹 석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성경의 포인트를 주고 있어요. 분명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는데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면서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예수님을 동일시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 표현 앞에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러면서 그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어집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에서 내가 사나 죽으나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게, 내가 죽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유익하다라고 하신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는 20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길래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합니다. 이게 구원받은 믿음을 깨달은 사람들의 삶의 고백이에요. 이 삶이 입으로 고백된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과 동일하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런 말씀을 덧붙이고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하면서 내가 죽으나 사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 그는 사나 죽으나 내 몸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고백했던 그의 삶은 무엇입니까?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믿음 안에 사는 고백.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박국 선지자가 망해가는 자기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유다라고 하는 이 남유다가 망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왜입니까?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게 만듭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의 사람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로마서 1장 17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셨던 이 말씀의 토대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모든 상황들을 말씀하시고 나서 믿음으로 살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2장 20절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참 놀라운 고백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제가 앞서 질문했던 이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죽으셨지요? 사도 바울이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혔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언제 죽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지, 구약을 관통했던 그 누구보다도 구약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 누구보다 깨닫고 이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도 바울이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자기도 그때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자기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우리도 죽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저와 여러분들 또한 그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때에 우리 또한 그때 없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현재로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시키셨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죽었습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이 죽었을 때 죽었음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했다는 믿습니까? 이것이 기독교의 믿음이에요. 이것을 믿어야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해야 될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2000년 전 나는 태어나지 않았는데요 가 아니라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나도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나도 부활하여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고백,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의 사람, 내 안에 누가 삽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누구의 삶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 누구의 삶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어제의 삶, 오늘의 삶, 내일의 삶, 우리의 인생 펼쳐지지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이 삶을 통하여 누가 종기 드러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몸을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종기 받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이제 예수님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욱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믿고 따르며 행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찮은 삶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세상은 가치를 따집니다. 몸값을 매깁니다. 사람들을 등급으로 매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죽은 자들이에요. 이 세상에 반응하지 못할 자들이에요. 우리는 새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반응하며 하나님께 연합하며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나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우리 찬양 인도하신 분 정말 죄송합니다. 어떤 일 하시지요? 지하철입니까? 아니면 그냥 그 일을 예수님이 그토록 하고 싶었던 일이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토록 하고 싶었던 공항철도 기관사, 예수님이 그토록 하고 싶은 것을 지금 예수님은 저 형제를 통하여 예수님이 하고 계셔요. 이해되십니까? 정릉중앙교회 담임 목사, 예수님이 그토록 하고 싶은 건 제가 대신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우리도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하여 새 생명 가지고 살아갈 때에 내 안에 사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에 나의 삶 속에 예수님이 그토록 하고 싶은 것을 주님은 나를 통하여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소명의식,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나 죽으라, 내 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소망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로마서 10장 31절에 뭐라고, 고린도서 없습니다. 골로새서 10장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 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 무엇 하십니까? 오늘 찬양할 때 참 어떤 일 하십니까? 예수님이 그토록 하고 싶었던 일이라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토록 하고 싶은 것을 자매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 있다는 거 믿습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내 안에 사신 예수님께서 그토록 하고 싶은 일을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대신 하고 있다는 이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믿음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볼 때에 우리는 사나 죽으나 내 몸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이 은혜, 이 은혜를 받아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하찮은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예수님께서 그토록 하고 싶은 일, 예수님은 나를 통하여 이 땅에서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교회를 세우셨는지 우리는 더 깨닫게 돼요.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다른 이름.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계시지요. 거기서 무엇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시지요. 중보하고 계시지요. 그 영광의 자리에 계신 그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다른 이름 아십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이 땅에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 말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성경 66권이에요. 또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셔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땅의 다른 이름이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삼위 하나님을 알고 믿는 무리들이에요.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혼인잔치에 주인공으로 입장할 신부로 교회를 표현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리고 이 교회를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북 우리 교회가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정릉중앙교회가 정릉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세우셨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교회의 목적 두 가지. 이 두 가지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가라고 할 때에 에베소서를 통하여, 빌립보서를 통하여, 골로새서를 통하여, 소위 말하는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이루시는가라고 할 때에 예배를 통해서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이루어 갈 때에 예배.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예배, 공적 예배를 내 삶의 중심에 두셔야 돼요. 내 삶의 중심.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자기 삶의 중심에 두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 삶의 중심에 두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을 쭉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유일한 길, 제사였거든요. 이 제사가 신약시대의 예배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존재하는 첫 번째 예배, 공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두 번째가 경건훈련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경건훈련이에요. 경건훈련이 무엇입니까? 말씀, 기도, 전도훈련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경건을 위하여 말씀 읽어라, 말씀 공부해라,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기도해라, 기도해라. 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전도해라, 전도해라. 왜? 전도훈련 해야지만, 전도훈련 받아야지만 전도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이 교회의 사명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전도와 선교를 여러분 강조하는 이유 아십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시기 위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 이 한여름 밤의 말씀 축제에서 여러분들의 세 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입술의 고백을 뛰어넘어서 삶의 고백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적 예배를 내 삶의 중심에 두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경건훈련 받으십시오. 여러분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 성김과 봉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을 서로 바라볼 때에 이분이 내 거울이 되는 거예요. 이분을 통하여 내가 거울을 삼아서 내 모습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더욱 닮아가는 주님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지상 명령, 이것을 잘 감당하는 강북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축복, 구원받은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해야 될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강북 우리 교회를 두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제가 일부러 방송실에 이 구절은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보시라고. 한번 성경 찾아보실래요? 로마서 8장 30절 성경을 찾아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 주님의 구원 목적을 이루게 하실 때에 하나님은 로마서 8장 3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이를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를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를 또한 영화롭게 하셨고 우리의 구원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칭의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성화되어 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땅에 오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최종 단계, 최종 구원, 영원하게 되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아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할 자들, 이 영광스러운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땅에 교회를 두신 이 목적을 통해서 더욱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공적 예배에 우리 삶의 중심에 두십시다. 경건 훈련을 통해서 더욱더욱 이 세상의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가십시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성령과 봉사를 통해 서로 거울이 되어 예수님을 드러내는 이 사명 가운데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고 하신 지상 명령을 더욱더욱 이루어가는 강북 우리 교회 플러스 정릉중앙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럴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신 이 말씀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삶을 통하여 주님 더 존귀하게 되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